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도인 것을 우리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들처럼 다시 추천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보내고 우리가 사도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허랑방탕하고 세상 죄악에 헤매더니 우리의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도된 증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삶을 같이 사는 것, 타락된 문화나 세상에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에게 사도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속에 너희 육신에 쓴 것으로 너희 자신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을 때는 말을 하고 멀리 있으면 예전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은 이 전화, 또 SNS, 카톡, 메시지 여러 방법으로 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때 당시는 통신수단이나 여러 가지 문명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말하고 멀리 있으면 뭘 한다?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이었던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잘 읽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캄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 뜻은 무엇이었던가? 1번으로 사랑입니다. 무엇이다고요?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희생시키며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희생시키며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하고 차원 높은 사랑인 거죠. 얼핏 생각하면 미쳤다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 아들을 희생시키며 누구를 사랑한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사랑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시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번으로는 예수님은 순종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누구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을 성경을 찾아보시자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또 고린도후서 지금 바로 전에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죗값을 담당하시라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실제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도 맞아보면 별게 아닌데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무섭기도 한 거예요. 대못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 하고 마치 뭐라고 말씀했느냐?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여러분들이 양의 털은 깎아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양 털 깎는 그걸 봤을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털을 깎는데 정말 얼마나 편안하게 주인에게 맡겨주는지요. 조금도 몸부림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너희도 내 말씀 앞에는 예 하고 아니라 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찌합니까? 우리의 쥐꼬리만한 지식과 욕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런 때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아니라 하는 거 하지 말아라. 못한다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안 된다 하는 거 하지 말아라. 뭡니까? 사도 바울이 또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걸핏하면 뭡니까?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아니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될 겁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할 때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 힘을 쓰라는 겁니다. (3번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뭐예요? 희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려면은 희생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놓은 것도 희생이고, 어차피 태어나시는데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왕족이나 귀족 그런 집안에 그런 가문에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서도 어려움 당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배척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나사렛 가난한 목수 요셉의 출생이었다 그거예요.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희생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희생하신 것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완수하셨던 거예요. 뭘 통해서요? 희생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근데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한다 하면서도 내가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려 합니다. 그거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순종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희생을 거부하느냐? 자기 희생을 하면은 자기가 손해날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유익을 얻지 못하고 거덜날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촛불 시위들 많이 하는데 촛불, 초가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불태우며 희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태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는 그 빛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초가 불을 밝히지 않고 자기 희생하지 않고 양초 한 자루로 그대로 있을 때 그거 어디 있습니까? 국 끓일 때 양념으로 쓸 수 있습니까? 밥 비벼 먹을 때 쓸 수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며 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 양초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어차피 시간이 되면 죽을 인생, 썩어 없어질 육신인데 동물적 본능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통 인간의 삶을 살펴보자고요. 태어나가지고 뭐합니까? 태어난 다음에 뭐합니까? 죽자 살자 공부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놀 것도 못 놀고 할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죽자 살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죽자 살자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죽자 살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죽자 살자 이제 결혼 잘하려고 매달리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죽자 살자 승진하고 출세하고 더 많이 더 높은 거 그거 찾으려고 또 거기에 딱 자기의 청춘을 쏟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이제 은퇴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매달려가지고 또 죽자 살자 그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0, 80이 되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지요. 결국 그 삶이 보통 인간들의 삶인데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이뻐하며 제 새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죽자 살자 공부하다가 죽자 살자 또 좋은 뭐 대학교 또 그 다음에 직장 잡아가지고 죽자 살자 거기 매달려서 승진하고 뭐더고 하다가 예? 결혼해가지고 또 죽자 살자 그 아들들 뒷바라지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한평생 마감하고 마는 거다 그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일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시샘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3,000명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포위해서 점점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조금 들어가니까 거미란 놈이 거미줄을 이미 지어놓고 또 이리저리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미 볼 때 어쩌습니까?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또 거미줄이 이렇게 머리나 얼굴에 걸칠 때 예? 기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확 다 뜯어내버리고 저 거미도 죽이고 들어갈까? 그러다가 살짝 숙여가지고 나도 쫓기는 신세인데 내가 저 거미 일망정 죽일 수가 없지. 그래서 숙여가지고 들어갔어요. 사울왕이 포효망을 좁혀오다가 어디 없는데 이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에 들어옵니다. 아, 이 속에 숨었을 것이다. 근데 부하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이렇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는 이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럼 피곤하니까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동굴은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다윗이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미줄 때문에 사울 왕이 들어주지 않고 그 입구에서 쉬는 걸 생각하고, 아하, 하찮은 거미, 저것들도 하나님이 다 이런 때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존재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뱉죠. 거미 같은 하찮은 존재도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예요. 나는 그럼 무엇인가? 아까 말씀했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냥 죽자 살자 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또 그 다음에 애들 뚫기 빨아주고 그러다가 한평생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동물적 본능으로 살라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던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생활을 살면서도 시간을 내고 정성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희생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선한 뜻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켜 나갈 때,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다가 이 생을 마쳤을 때 그래도 예수님은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나마 믿지 않으면 지옥 불바다에 떨어질 것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저는 고슴도치처럼 살다 왔습니다. 어떻게? 고슴도치가 지 새끼 위해서 한평생 쏟아바치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이웃들을 사랑하고 말씀이 그랬잖아요. 선지자 대강령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희생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4번으로 보면 바보 천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죽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쟁취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로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이 땅에 태어난 인생으로서 사명을 다할 때 그 삶의 끝에는 죽음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5번으로는 무엇입니까? 높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뭐더라? 생명을 얻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뒤로 가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사랑과 순종과 희생이 다 들어간 거예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높이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했더라 그거예요. 희생 끝에는 이런 높임과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가면은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강제구가 누구죠? 네, 월남전. 나이 어리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월남전 파병하는 훈련을 하는데 자기 부하가 수류탄을 투척하는 연습하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그 앞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수십 명이 살상을 당하게 생겼다 그거예요. 그때 강제구 대위였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몸을 덮쳐서 수류탄의 파편을 막았던 거예요. 자기 몸은 산산조각 나면서. 어찌 보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렇게 희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살아남게 됐다 그거예요. 그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어차피 수류탄은 터졌을 것이고 자기도 부상을 당하든지 지금 뭐 그래봤자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 대한 편지다 그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최고의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만 아니라 너희도 이 예수처럼 이런 삶을 살 때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이런 영광과 찬란한 축복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 그거예요. 전해주신 거라 그거예요. 그때 둘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뭐다? 편지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여기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 성경 66권 말씀을 틈틈이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또 희생하고 또 그 다음에는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찬란한 상급이 있음을 믿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는 편지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떤 편지로 읽혀지고 있습니까? 아, 신암교회 다니는 아무개, 그래, 그 사람 보니까 참 믿을만해, 좋은 사람이야. 나도 교회를 가려면은 저 신암교회 같은 데 가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교회생활에서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합니다. 감정도 희생합니다. 자존심도 희생합니다. 물질도 희생합니다. 정성도 희생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하, 좋게 읽는 거예요, 우리를. 신암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신암교회 다니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희생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생명 있고 영원한 천국에 복락이 있고 영광과 찬란한 상급이 있구나. 그래, 나도 신앙교회에 가봐야지. 그렇게 읽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동물적 본능으로 아까 말씀했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저 사람 뭐야?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안 다니는 사람이야? 더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 더해, 더 나빠. 그렇게 읽혀져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더 인색해, 더 심술 부려, 더 욕심 부려, 더 교만해, 더 잘난 척해. 그렇게 읽혀져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읽어줄까?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해서 그러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찬란한 영광과 상급과 높임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읽혀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